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그리고 6장 7절 8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하고 6장 7절 8절을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7절 8절 6장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으로 살라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크게 한번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자. 할렐루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고 동행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결실은 영생과 함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고 값지게 사용하심이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삶이요, 행복한 인생이요, 소원의 성취가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 누구에게 큰 것을 맡기시고 하늘에서 더 큰 것을 받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들에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같으면 처음부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뒤늦게 성령 이렇게 듣고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전부터 성령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은혜를 알지만 아직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선택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 속에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그 성령으로 능력을 주고 달란트를 주고 또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성령의 은혜와 진리를 깊게 알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뭘까?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뭘까? 궁금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성령으로란 따로 구별된 단어 혹은 표현이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은 믿음 생활의 진짜 시작부터 마지막 하늘나라 갔다 부활할 때까지 전부 다 성령으로 살게 돼 있어요. 다만 그 성령님을 무시하며 육신과 삶의 고통과 괴로움, 궁핍과 실패의 인생으로 살 거냐? 그 아버지의 영이시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은총에 참다운 행복을 누리고 또 그분께 만들어져서 그분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쓰임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어떻게 이미 주어진 성령님께 더 충만히 붙들릴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피할 길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직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성령으로 사는 삶은 맨 처음이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자, 그 거듭나는 게 뭐냐면요, 꼭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야기는 기억하시죠? 예, 그냥 맹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 항아리 6 가득 찬 것을 그 잔치집을 위하여
아주 맛있고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즉 이렇게 질과 내용과 중심과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와 동행하는 영혼과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한 죄인이라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닦아드리는 그 여인의 뜨거운 가슴과 그리고 헌신에 비하여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 놓고 조금 더 대접도 안 해요. 반기지도 않아요. 이 바리새인 시몬의 관계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말씀 중에 확인을 하고, 만약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면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성령 충만한 데까지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성령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를 때 그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를 따라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즉 이 말은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질 않아. 그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감동하고 헌신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게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말다 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거룩한 깊은 친교와 그 성령이 이끌어주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나는 성장하고 응답의 역사는 확실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찬송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이라는 그렇게 충성되고 순교한 그룹이 마지막 때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데 새 노래로 찬송을 한다고 나와요. 그들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래요. 나는 이것을 성령으로 찬송한다고 굳게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음 주님과 첫사랑을 이뤄요. 거기에서 나오는 가사와 마음과 멜로디와 감동은 그 주님하고 성령으로 사랑을 안 해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 마음도 그 곡도 그 말도 안 나옵니다. 또한 성령으로 인생을 살고 마지막을 주님께 부름받아 가면서 그분 앞에서 부를 노래, 그 새 노래, 그 구원의 노래, 나만이 아는 주님의 사랑의 노래를 그 사람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참으로 나의 영이 성령에 이끌려 주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 내 영혼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고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찬양.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라고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웃들에게 또 착한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게 뭐냐? 내가 말이야 내 것으로 하는데 저것 좀 봐, 저것 좀 봐, 세상에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쟨 맨날 저러고 산대. 이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하는 건 뭐냐? 주님이 주신 사랑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것을 가지고 단지 기쁘게 섬기고 할렐루야 끝나. 그게 성령으로 하는 봉사. 그게 능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에게 무한히 봉사 섬길 수 있는 달란트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쭉 나갑니다. 즉 여러분이 사랑을 할 때는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을 알고 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아무 이유 없이 내어주신, 나는 버러지와 같고 나는 짐승만도 못한데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다 내어주셔요. 거기에 거룩한 감동과 삶의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그 우러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자꾸만 내 안에 채워져서 영혼들을 사랑하되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사랑하고, 더 나아가면 나의 생명이라도 그들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데 아깝거나 두렵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전도하고, 우리가 그냥 남들에게 예수님을 권하고 교회 다닐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잘 안 돼. 내 마음도 시원치 않고 열매도 없어. 그러나 성령으로 전도할 때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에 잡혀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거기에 따르는 역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성령을 미리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고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일반 집사님으로 선택하여 교회의 살림을 맡겼던 이들도 조건이 뭐냐?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세웠어요. 즉 성령 충만은 교인들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어요. 즉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인간성, 그것을 전체를 사로잡아 하나님과 사랑하게 하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이게 수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에 이르는 분량까지 한 영혼이 은혜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 세계가 있답니다. 그 은총의 세계가 있음을 믿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죽는 단계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드려서 구제를 하고 봉사를 했어요. 거기에 기뻐하고 기뻐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그 봉사 위에 나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포도주를 소재에게 부인, 그 포도주는 피에 대한 상징이에요. 즉 당신들의 이 봉사에 나는 내 생명의 피를 뿌릴지라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할까 발발발 떨고 어떻게 이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평생을 그 죽음을 두려워하며 삶의 고통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죽음이라는 건 당당히 주님을 배우고 그 가슴 속에 이 땅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그 그리움과 사랑이 훨씬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도 헛되지 않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죽음이 될까? 그렇게 해서 성령은 회오리 바람처럼 불병과 불말처럼 우리의 목숨 바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신앙생활 전체가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마음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신앙생활이나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절대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몇 번 나가고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찾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 찾아보자 하는데 기꺼이 십자가 예수님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부어짐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처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춤을 추고 통곡하고 내 영혼과 지난날의 고통과 절망도 전부 다 치유가 되는데 이제 또다시 죽고 싶어. 얼른 예수님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 나간 지 두세 달 만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 이런 식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능력 안으로 여러분을 들어오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배우고 사랑하고 그 거룩한 진리와 능력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여러분과 나는 평생에 심는 자라 그랬어요. 어떻게 심는다 그랬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 이게 인생이고 인생의 결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 대한 비교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그 아들 요셉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5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그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25장부터 50장까지 나와요. 아셨습니까? 창세기 참 길고 두껍다 했는데 그 절반 이상이 뭐냐면 야곱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교훈을 삼게 하시려고 했으면 창세기의 절반 이상을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령은 이 이야기를 통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으로 심는 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2월 12일 밤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보좌가 있고 거기에 계단이 쫙 하얀 계단이 있는데 그 높이가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높고 높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딱 일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온 야곱이 그 광야에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에 꿈에 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사닥다리, 이 계단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공중에 떠 있는 이 계단을 본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는 하나님 같으니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깨어나서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살겠다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이야기를 옛날부터 듣고 계신 분들은 그림이나 혼자 상상 속에 이렇게 하늘에 사다리가 쫙 공중에 아니면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좋으라고 이런 그림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아니에요. 야곱에게 보여준 게 일직선으로 끝도 없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간 하얀 계단이에요. 그리고 좌우에 희고 짙은 구름이 전체를 싸고 있어요. 얼마나 세심하게 보여주는지 그 구름이 살짝 흔들리고 계단으로 옅게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 다 보여줘요. 그래서 땅에서부터 그 주님 보좌까지 계단은 가운데로 나 있고 양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고 짙은 구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구름이 딱 덮고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주님과 나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소중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 그래요. 주님이 그 계단 위에서 한 계단씩 올라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희고 높은 계단 위에 주님의 흰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거기를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주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쓰고 있던 금관하고 그 다음에 세마포에 금으로 된 장식이 있는 옷을 저에게 던져주셨어요. 받아라 하고 던져주셨어요. 그 전에 엘리야하고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눴었잖아요. 그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주신 것 같이 내게 던져주시는구나. 그때의 금관은 내가 네게 주는 권세이고 금 세마포는 나의 사역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아시는지 그 관을 쓰고 그 옷을 내리쳐라 요단을 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계신 주님이 유독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 멀리 높은 곳에 계신도 이렇게 걸치고 있는 양쪽 손등과 내민 발등이 보여요. 그 손과 맨발로 보좌 위에 앉아 계신데 그 관의 모양과 입은 옷의 모양까지 세세히 보여주시는데 그 손등에 큰 못자국이 그냥 있어요. 그리고 살짝 세마포 앞으로 나온 주님의 발목에도 떨어져 있는 못자국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요단을 가르리라 그러시길래 제가 얼른 주님께 여쭸어요. 어느 때니까? 그 주님 웃으시면서 네 믿음대로이니라라고 대답을 해요. 너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 관과 나의 옷을 네게 주노라. 이 전으로 불러서 기도하게 한 뜻이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등에다가 손을 꽉 이렇게 대시고 도장을 찍는 듯 쿡 찍으시면서 가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손도장을 등 쫙 떼시고 거기에 인이 쳐 있는데 한문으로 주인 주자. 주님 할 때 그 주자가 꽉 찍혀 있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거기를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삶으로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국 계단과 보좌를 보여주신 것은 이제 그 땅 광야에서 썩을 걸 위하여 그렇게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보좌를 향하여 올라오라는 부르심이었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도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으로 심고 거두는 복된 영적 삶으로의 부르심이었답니다. 그러나 야곱은 처음부터 자기 쌍둥이 형 에서가 받을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 축복을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자기가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사모함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윤리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요셉이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나 유다나 그런 형들의 것을 지가 가지려고 안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줘요. 근데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야곱은, 근데 이 야곱이란 이름이요, 자기 쌍둥이 형 에서의 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은 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 시대의 사기꾼이란 이름으로 왜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육신과 세상을 향하여 끝없이 애쓰고 염려하고 방황을 합니다. 그럴 걸 아시고 하나님이 신앙생활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하고 보좌를 보여주시고 이 길이다, 이 길로 가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과 그날에 나가는 그 계단을 보여주신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자기가 축복을 받고 이제 형이 분노하여 죽이려 하니까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곳이 하란인데 그 하란은 바벨론 쪽으로 가는 지역이에요. 그렇게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외로움 속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과 그 복된 나라에 가는 길을 그가 만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과 세상을 그는 사모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란 쪽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갔더니 굉장한 미모가 뛰어난 라헬이라는 사촌이 있어요. 그 라헬의 미모를 탐해서 아내로 얻고자 20년 세월을 거기서 수고하고 착취를 당합니다. 사랑스럽고 예쁜 여자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삼촌의 집에서 품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아요. 그러자 자기 삼촌을 속여서 실한 양 떼는 다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점 삼촌의 불만을 보면서 또한 처자를 데리고 외삼촌과 그 가족을 속이고 도망을 칩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간계를 꾸밉니다. 때를 나눠서 보내고 나중에는 자식들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남아요. 그렇게 하면서 혹시 형이 진노를 하면 그 앞에 치는 걸 보고 도망을 치자, 아니면 이걸 받아주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으려나,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머리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형이 아주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자 하는데 그 형이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와 동행하지 않으려고 숫곳이라는 곳에 집을 짓고 가축 우리간을 지어 거기 정착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베델로 가야 돼요. 처음 하나님의 그 보좌와 계단을 보았던 그 기름 부어 기둥 세운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서도 머리를 계속 쓰고 있어요. 어려움 겪지 않으려고 이익이 무엇인가를 계속 돌아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차저차해서 그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다 요단을 건너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안 가고 그 근처 세겜에 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다가 이제 베델에 세워야 될 제단을 거기다 쌓습니다. 그러면 왜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있었냐? 거기는 그때 당시 도시였어요. 그리고 베델은 거의 광야고 벌판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좋지만 언약도 좋지만 여기가 더 좋잖아요.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돈 벌고 살아가는데 훨씬 세겜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겜은 베델보다 세상적 유익이 더 많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약속의 땅, 언약의 순종의 땅이 아니었죠. 거기에서 딸 디나가 세겜을 구경하고 여자들과 교제하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오빠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세겜 백성을 전부 다 속여서 다 쳐 죽여버립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치우치고 세상을 염려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 주변 부족 국가로부터 복수를 당하고 원한을 살까봐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야말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육신과 세상을 위하여 살면서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베델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늦은 때 하나님을 찾아 베델에 와서 회개하고 제단을 다시 하나님 앞에 쌓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얼마 안 돼서 베델을 떠납니다. 베델은 당시 경제나 문화적으로 얻고 누리기에 유리하지 않았어요. 즉 살기가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큰아들 루벤과 야곱의 첩 비라가 통간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평생의 그 고통을 야곱이 가슴에 안고 장남 루벤도 하나님이 그를 제쳐버려 고통과 정말 궁핍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런 아버지의 방황하는 신앙과 인생 안에서 자식들이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부모 되고 가장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가치관과 언행을 자식들이 그대로 받습니다. 아닐 것 같죠? 그대로 배워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요, 바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시기와 이기심으로 자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팔아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애굽으로 종이 되어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 아픔의 세월을 왜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엄마였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살아있지만 어떤 슬픔과 고통으로 살아가겠어요. 더더군다나 짐승들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자식은 부모를 잃고 살아요. 툴툴 털고 그 다음 날부터 먹고 마실 수 있어요. 부모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은요, 자기 영혼과 인생이 다 파괴돼 버려요. 야곱이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또 기근이 와서 굶어 죽지 않으려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야곱의 나이가 130세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요셉이 애굽 바로의 권세를 가지고 총리가 되잖아요. 그 바로의 초청으로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나이를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 참 기억해 보고 싶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다 끄덕거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사를 이어갈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 야곱이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에서 하란으로 갈 때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계단과 보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은 육으로 고통과 실패의 광야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 그 계단길을 오르라는 것이었어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기도로 심어 성령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어 사랑을 거두고 사랑으로 심어 충성을 거두고 충성으로 심어 성령 충만을 거두고 할렐루야, 행복과 형통을 거두고 그 형통한 복으로 더 큰 사랑과 충성을 성령 충만을 심어 거두게 하는 그 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상처와 아픔, 벗을 수 없는 슬픔과 번뇌로 살게끔 하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그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신과 세상의 미련과 염려 속에 계속 방황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설교가 끝난 뒤에 여전히 그 광야, 그 하란, 그 숲꽃, 그 세겜 그러면서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쓰심을 구하며 살는지 몰라요. 아니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사랑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단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영광과 상과 지위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기회를 잃고 고통과 슬픔으로 살아 실패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칭할 때 이사야 41장 14절에 뭐라고 하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해요. 그 버러지는 지극히 땅 속에서, 예를 들어 지렁이에서부터 기어다니는 벌레까지 전체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예요. 버러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이 그렇게 하찮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육신적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 그리고 그 세상을 쫓고는 흙으로 만들어 썩어지고 없어질 그 몸뚱이의 바램, 이걸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가리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썩어질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필요 때문에 끝없이 상처와 고통, 슬픔과 아픔으로 방황하며 무엇인가 좀 나아지겠지, 이제는 좀 달라지겠지, 야곱의 방황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아버지와 달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으로 동행을 합니다. 즉 세상의 험악한 고통과 실패의 길이 아니라 야곱이 보았던 천국의 계단,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과 삶을 그는 선택을 합니다.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기를 13년을 합니다. 거기는 천국의 계단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비록 그 고난과 역경이 있었으나 그 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은총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고 그 애굽 제국과 주변 전체가 다 흉년으로 멸망할 때 전부 다 살려냅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그 미워했던 형제들, 그 자식들까지 전부 다 살립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와 달란트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요셉의 가슴과 생활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주님 나라 하나님 보좌를 오르고 올라 주님과 최상의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루는 충성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충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권세를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그의 심령과 사역은 하나님 보호자의 권세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로서 그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당연 이후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 24 장로의 영광과 사랑의 지혜에 오른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에게 보여준 천국의 계단과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조상이 들어서 알고 있을 바벨탑과 하나님이 비교하여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원래 아브라함이 있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한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나안으로 오다가 정착했던 하란, 그러니까 그 하란에서부터 갈대아 우르라는 저 동방 끝까지가 나중에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바벨탑을 쌓은 지역으로 말미암아 유래되었어요. 그 바벨탑하고 바벨론은 지극히 세상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하나님이 없는 바로 그 세상을 가리켜 요한계시록까지 끝없이 바벨론, 바벨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벨론 지역에 바벨탑을 세웠다가 이게 다 무너지고 흩어져 버린 일을 알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세워보려고 했던 바벨탑, 무너지고 흩어진 실패한 바벨탑 대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모든 축복과 성취의 삶을 살게 하는 바벨탑 대신 하나님의 계단, 하나님의 보호자에 오르는 그 탑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수천 년의 그때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보호자를 향한 계단을 올라가도록 부르셨고 은혜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이 영적 생활보다 이 육신과 세상의 필요와 염려 때문에 야곱의 길을 가고 야곱의 슬픔과 고통과 궁핍을 여전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정직하게 나와 여러분이 지나간 교회 다니는 생활, 소위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다. 언제 하나님께 전적이었던가요?
언제 기도로 한 계단, 순종으로 한 계단, 사랑으로 한 계단, 그 사랑을 위한 충성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살려고 했던가요? 그쪽으로 안 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방향과 길을 바꿔주려고 이 말씀을 성령으로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 신앙, 곧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영혼과 삶과 그 영광,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 세 가지만 순종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7,777가지를 순종하라 했더라면 데려다도 안 보겠죠. 자, 야곱이 보았던 오늘 우리에게 제시한 하늘 가는 길, 주의 보좌 이르는 그 계단, 거룩한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탑, 그 길을 올라가기 위하여 세 가지죠. 그래서 이 계단의 상징이 뭐예요? 한 계단 또 한 계단, 한 계단 계속해서 올라가고 밟고 올라가고 밟고 디디고 또 올라가고. 이게 뭐냐? 정해진 하나님 앞에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축복도, 들어쓰심도, 성령 충만도, 하나님과의 사랑도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올라가며 땅에서도 천국의 삶, 하나님의 권세와 들어쓰신 삶이 되고, 그렇게 올라간 그 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는 하늘나라 최상의 사랑과 영광의 지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성령님께 순종하라. 첫째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여러분과 내가 최대의 실수가 뭐냐?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산 거예요. 이게 최대의 실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기도의 영이에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 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과 사랑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성전으로 이끌려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무시했어요. 기도 안 해도 잘 살 것 같고, 기도 안 해도 뭔가 될 것 같고, 기도는 그저 지루하고 힘든 것 같이 여기는. 그런데 성경 전체에 뭘 가르쳤냐? 기도를 가르쳐요. 그래서 심지어는 구약에 하나님과의 언약과 신앙생활에 대해 뭐라고 했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나, 기도했더라라고 나와요. 기도가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진실이고 모든 걸 거기서 다 이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기도의 마음,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시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의 사람, 영적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으로의 길은 못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작정기도 하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왠 줄 아십니까? 기도 생활만이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도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더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감동을 받지 못한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예수님을 보지도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분과 함께 따라갑니까? 못해요. 그러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만이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내 영혼과 삶으로. 거기에서 진짜 예수님과 나의 사랑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며 들어쓰시며 인생길을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조금 기도할 땐 몰라요. 점점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얻고 그 감화를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깨지고 부서지고 섬기고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느 시즌 어느 때가 아니라 기도는 생활이 되고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령으로 성전으로 자기가 건축되게 합니다.
정말 예수님 모신 성전으로 건축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영혼의 그 완성을 이루게 만들어요. 즉, 한 인격과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 성장해 가는 과정이 기도로 만들어지게 되죠.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건 기도의 지극히 작은 일부예요. 기도의 본론, 기도의 목적, 기도의 효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향해 끝없이 성장해가는 영혼의 인격의 중심에 그걸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절대로 커지지 않는다. 또한 기도는 성령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아마도 그렇지 않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기도 생활 없는데도 큰 능력이나 물질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요, 그것은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신앙은 먼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 사랑의 과정이 있고 변화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쓸만한 그릇을 만든 그 위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부어줍니다. 지혜와 사랑과 이것을 이룰 능력을 부어줍니다. 이게 기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을 성령은 기도의 자리로 불러 은혜를 주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요청에 순종하라. 예, 성령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를 주시면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만들고 이끌어가는 천국 계단으로 보좌를 향해 올라가게 하는 그 계단 올라감이 뭐냐? 기도 다음에는 사랑의 요청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성령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그 사랑을 이루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성령은 그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나아가 사랑을 이루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보좌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사랑이 안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과 그걸 실천하는 능력을 갖고 위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인생의 다른 이웃들과 영혼들을 위하여 이 가슴이 이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나 하나의 인생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조금 더 나가면 내 가족들이 그래도 살 만큼 살면 된다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이기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구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기심이 아니에요. 그분은 욕심과 탐욕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무슨 이야기 했어요? 사랑의 꿈들을 가지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가난하고 지금은 이제 시작하지만 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내가 세상에 영혼을 구원하며 선한 일, 착한 일, 구제하고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고 위로하고 내가 그런 꿈을 가르치리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에 순종하라. 예, 뭐니 해도 성령님은 결국은 이렇게 기도에서 은혜 받게 하고 사랑을 이루어 사랑의 충만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가슴으로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명심해야 돼요. 선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가든지 보내든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든지 아니면 그렇게 영혼들을 구원하러 가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몫까지 감당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보내주는 사람들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가까이서 영혼들을 우리가 돕고 복음을 전하며 지옥 갈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도 하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아무리 내가 작고 범위가 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사명을 따라 가슴에 품으시고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본뜻과 구원의 역사와 천국의 도래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야말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린 최선의 사랑이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사람을 지으시고 죄인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의 실행이요, 성령님의 이끄심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린다라고 할 때 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그에게 가요. 예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오셔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무엇을 지원할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그래, 살리러 가자.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너를 찾아온 것처럼 가자. 살리러 가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들의 가슴과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며 복음을 전 자의 기도는요,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사랑과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준다. 그 사람의 기도는. 그것을 가르쳐 형통이라 축복이라 달란트를 주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되 기도를 통하여 사랑과 복음 전파를 통하여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바로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믿음의 상상을 시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와 그 나라로 올라가는 계단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순종, 사랑의 순종, 복음 전파의 순종으로 한 계단, 또 한 계단, 또 한 계단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은 야곱이 나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순종이, 사랑의 순종과 복음 전파 그 충성의 순종으로 한 칸씩 올라갈 때는 이제는 어때요? 저주도 슬픔도 실패도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가 주신 은혜로 그가 들어 쓰시는 복된 삶으로 이어져 어디까지? 주의 보호자까지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말씀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호자와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냐? 기도의 순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순종으로. 그리고 그 기도의 순종이 되면 나머지가 다 돼. 근데 기도의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사랑의 순종도 복음 전파의 순종도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헤매다가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보여준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그걸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계단을 말하지 않아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24장로 천사들을 보여주면서 대신 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도달하는데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나와요.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의 보호자 그 본체가 바다 가운데 누각처럼 떠 있어요. 시편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에 바다 가운데, 물 가운데 이렇게 떠 있는 하나님 보호자. 다윗이 보았는데 어떻게 이걸 시적으로 말했느냐? 바로 바다 위에 떠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누각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내가 가서 보고 난 뒤에 다윗이 정말 봤구나. 보고 쓴 내용이지 이것이 비유가 아니구나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주변은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 해서 바다가 뭐냐? 많은 물, 어마어마한 물이란 뜻이에요.
이 출렁이는 소금 있는 바다가 아니라 물이 엄청나게 많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으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를 가서 보여줄 때 주님이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춰지는데, 여러분 그 제사장의 12보석이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의 12보석. 그 보석에 빛이 비춰지는데 꼭 모자이크를 해놓은 그 보석 위에 강렬한 태양빛이 피는 너무나 아름다운 반사가 이루어지는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영광 자체에서 위에서 이렇게 그 바다를 볼 때 주님이 그 안을 들어가는데 물이 아니고 구름이에요. 이게 출렁거리고 확 아니야, 구름 사이였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게 뭐냐, 여호와의 불이 강림할 때에 구름이 쌉니다. 예수께서 올라가시고 내려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 구름이 뭐냐,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어느 책이나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어설픈 주석이나 표현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요구라고 했어요. 즉 한마디로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눌 수 없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장면을 하늘에서 어떻게 보냐, 하나님의 영광을 싸고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그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여기를 건너가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최상의 사랑의 지위까지 올라가는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 이 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여러분이 요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모세오경 쪽을 율법으로 말하고 그 뒤를 선지서로 말한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성경 전체의 핵심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가르치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 사랑을 가르쳐 말합니다. 사랑을. 그래서 사랑이 아니면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자, 야곱의 계단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건 기도의 순종, 그 속에서 나오는 사랑과 충성의 순종이 이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건너가는 그 순종이 뭐냐, 사랑과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을 나눈 그 사랑의 수고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이루는 이들은 하늘나라 가장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옆에서 그 손을 꽉 잡고 당신과 입 맞추고 당신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신랑과 신부로 가장 친한 친구로 항상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라는 실제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들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에 이런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을 보십시오. 세상입니까? 육신의 이익입니까? 돈입니까? 우리 가족의 세상에서 행복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아브라함을 불러낸 그 하란과 바벨론 쪽으로 우리는 계속하면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겠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신앙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어쩌면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께 첫 발을 내딛는 걸음일지라도 광야와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 계단으로 올라가십시오. 기도의 순종, 사랑의 순종, 복음 전파, 충성의 순종. 작지만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행이 일어날 겁니다. 실패하게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예수님 곁에 그 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